디모데전서 2장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찬영 형제님 가정이 이렇게 예고 없이, 물론 주님도 예고 없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고 없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작 오는 걸 알았다면 제가 오늘 특송을 좀 부탁을, 우리 정성은 자매가 특송을 했지만 특송을 부탁을 할 것 그랬습니다. 늘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귀한 형제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순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는데 금방 떠올랐습니다. 예, 제주 일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잘 마무리하고 또 돌아가셔서 신실하게 또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신앙인을 위한 3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울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을 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마음의 평화,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가치, 이것을 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을 따라가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우리 읽었던 바로 위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하고 부릅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 그 디모데를 위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보통 한 17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어린 디모데인 것이죠.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하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떠날 때 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청했던 내용을 회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 말씀에 담으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올바른 구원과 은혜의 구원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런 것은 제껴놓고 어느 족보를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누구의 조상이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히 하라 하고 간청을 했던 내용들을 담으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흠정역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우월성이 너무 이 마음에 가득 차서인지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 붙잡고 흠정역 성경이 옳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개역 성경은 잘못됐고 흠정역 성경은 옳고, 그걸 붙잡고 계속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한 은퇴한 사모님이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성서 침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을 붙잡고도 계속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물론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전부는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어떠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정말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두고 이걸 가지고 이 옳으니 저르니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떠날 것 같고, 말을 안 하자니 사람들 붙잡고 계속 얘기하니 적응도 하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에 두어야 할 세 가지 마음을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수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5절에서.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예. 사랑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신앙 가지기 쉽지 않으니 싸워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 못하고 믿음의 파선을 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 디모데야, 결코 물러나지 말아라. 이 선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붙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붙잡기 힘든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상황은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 붙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 내적 싸움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다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두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파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 지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파선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항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복한 신앙인으로, 아니 행복한 목회자이기를 위하여 권면했던 세 가지 제안, 세 가지 권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조용하고 그리고 정직하며 그리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뭔가 복잡해, 뭔가 혼란스러워,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정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신수단으로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고 천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왕 중의 왕이시요 주 중의 주이신 바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굉장한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은 사실은 이 왕들과 권위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권면합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관세 전쟁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위에 권세를 가진 자가 관세를 매기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갈라져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한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왕들을 위하여, 권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우리들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왜 거리로 안 나가냐 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성만 나빠져. 그리스도인들의 심성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정직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다. 그것도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뭐요? 왕들과 지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전화기가 딱 발명을 하면서 아니 저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옛날에는 외국에다가 전화를 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돼가지고 연락이 오면 서로 주고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 계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발명품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지금은 저 전화국에서 연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선으로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 이 와이파이만 되는 곳이라면은 영상으로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야, 굉장한 발명품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랍고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핸드폰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려 볼까요? 기도에는 부재중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를 안 남겨요? 부재중 기록이 남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니까. 기도는 제한 구역이 없습니다. 핸드폰은 제한 구역이 있어요. 깊은 골짜기를 들어간다든지 통화가 어려운 갇힌 공간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통화가 안 돼요. 네. 그런데 기도는 저 수천 미터 땅 속으로 들어가도 바다 속으로 들어가도 저 높은 골짜기 산으로 올라가도 제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 배터리가 닳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할 뿐이지 영적인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딱 손을 주님 앞에 내미는 순간 어디서든지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 또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용에 따른 요금 청구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달 날라오는 이 청구서 참 받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청구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해도 무제한 공짜입니다. 핸드폰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100%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Yes, 아니면 No, 아니면 Wait. 이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까운 사람 또는 정말 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는요,
정말 중요한 통화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능력만 된다면 24시간 통화를 해도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만 끊어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같은 말 반복하는 걸 싫어하실 뿐이지. 중언부언하는 걸 싫어하실 뿐이지. 신선한 얘기라면 24시간 통화를 해도 결코 지루해하지 아니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회 속에서 에베소에서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17살의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권면으로 주셨던 말씀. 디모데야, 기도해. 문제가 있어? 기도해. 어려움이 있어? 기도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해. 그러면 정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제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령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한 중재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문선명이도 아닙니다. 한학자도 아닙니다. 오늘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중재자가 계시니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수양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성서침례교회, 저희 교회도 한동안 나왔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성서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부부가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40년 이상을 성서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아니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만희를 쫓아갔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딸 부부가 있는데요. 딸이 있는데 딸은 아버지와 어머님이 신천지로 갔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저희 교회로 돌아왔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와서 거꾸로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오히려 부부가 돌아왔어요.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이런 데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너무나 사랑하시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고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우리가 죄를 보면서 그야말로 썩을 인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창조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창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성도들의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도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발전하지요. 점점 직업은 새롭게 바뀌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요. 그러니까 요즘 경제적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막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경제적 독립도 필요하고 투자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독립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영혼구령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도 복이 되지만, 그것이 축복이지만,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는 영혼. 그것이 나와 여러분인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가치라는 사실. 그런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이보다 놀라운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두고 2장 7절에서 내가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 자신이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던 것처럼, 디모데야, 바로 네가 복음 선포자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교사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방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혼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자신의 모든 안정,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 가치에 대하여, 이 소중함에 대하여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는 바울이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그 교회가 누구죠? 바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진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을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벌려 얘기를 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진리를 아는 데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목회는 뭔지 아세요?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요,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행복합니다. 근데 목회자하고 성도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없습니다. 목회를 그냥 떠나고 싶은 거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데, 아니 아이들이 크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완전히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 부모 마음이 어떻죠? 힘들 겁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왼수를 내가 왜 만나? 이런 회의감이 생기겠죠. 예?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요, 함께 사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같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불렀던 찬송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다. 우리는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즐거움을 회복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물론 관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요, 이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 이게 흔들리면 이 사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본기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뭐죠?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초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역사는요,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관계의 질서를 이탈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2장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권모술수가 있고요. 참 이 경쟁하면서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남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이 사회가 뭐라든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안 되니까 이 사회가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남자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남자의 삶이 정리가 되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니까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어수선해지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단정한 옷으로 자신을 꾸미되 맑은 정신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여자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꾸미고 싶은 욕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꾸미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유행을 타는 겁니다. 유행을. 남자는 유행을 잘 안 타요. 그런 말이 없어. 그런데 여자들은 유행을 타. 그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회가. 그래서 온통 백화점에 가면 여성을 위한 그냥 제품이 가득 차지 남자 거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 여자들의 여심을 끌어내가지고 그거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이 사회 팽배한 그러니까 자꾸요, 뭐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가 또한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문제가 있는 곳에 여성이 없는 곳이 있어요? 예? 오히려 요즘은 여성이 더해. 여자가 더 문제인 것 같아. 예? 예? 남자보다도 오히려 요즘 남자들은 다 여성화되는 것 같고 요즘 여성들이 남성화돼가지고 아주 그냥 뭐 자신감 넘치게 지금 이 말씀과 반대로 간다 이 말이죠. 예? 제가 공항에 나갔는데 공항에 가보면요. 이제 막 비행기 내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잖아. 기다리다 보면은 결혼한 아주머니들도 내가 볼 때는 한 40대가 넘는데도 다 이게 배꼽 티를 입고 다니고 막 이런다 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아주머니들이 아가씨라면 그래도 이해가 돼. 예? 젊다고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아니 결혼한 분들이 여기 뭐라 단정한 옷으로 자신을 꾸미다 그랬잖아요. 예? 맑은 정신으로 하라는 겁니다. 요즘 사는 것이 너무 잘 살다 보니 사실 넘쳐나. 그죠? 옛날에는요. 매니큐어 사다가 자신이 이렇게 바르고 뭐 손톱 소재하고 요즘은 네일 아트니 뭐 해가지고 요즘은 그게 가는 게 기본이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손톱을 왜 엉뚱한 것 갖다 붙이냐고. 어?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지. 원래 옛날에 귀신들이나 이런 거 막 길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했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야, 이게 진짜. 아니, 그런데 돈 쓸 일 있으면 선교를 해, 선교. 선교도 안 하면서 그런 데는 돈을 막 써. 예? 지금 죽어가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풍성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 지금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죠. 네? 이 과정에서 주님이 가장 기본적인 이 사회적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 잘 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가정도 세워지게 되고 사회도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교회도 세워지고.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남자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를 두고 12절 저는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 이거죠.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히 하라. 네. 이게 우리 자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물론 남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게 있어요. 네? 단순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참고 조용히 하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밖에 나가서 결국은 이래가지고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자지.
남자는요, 이상하게 여자 앞에 서면요, 그렇게 돼요. 예? 나가면 안 그렇습니다. 예. 나가면요, 정말 날카롭게 일을 하면서, 빡시게 일을 하면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진짜 몸부림치면서 정말 전투적으로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 앞에만 쓰면 어린애같이 되고, 단순해지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으로 남자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성숙함입니다. 그게 성숙함. 예.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이브가 그 다음에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먼저요? 아담이. 예. 밥그릇 하나를 먼저 먹었다니까요. 예?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 누가 죄를 범해서? 예. 그러니까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는요, 인류 역사 이래 19세기까지 이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래도 19세기까지는 이런 흐름과 이런 도덕적 사고를 가지고 이 사회가 움직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고 페미니즘 같은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사회의 주를 이루면서 창조의 질서이면서 성경의 가르침인 남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호칭은 사회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회적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 주장이 일어나면서 남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요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 오늘날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남자라는 거예요. 남녀는 이 사회가 규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걸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들어가도 되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도 그냥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LGBTQ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질서는 평등과 다른 개념입니다. 평등하지만 질서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세우셨던 질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을 수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고 여성이 남성일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질서를 따를 때 정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동시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승화되면서 우리 삶이 행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는 이유는 이런 잘못된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이 사회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고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든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이나 대중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위한 세 가지 제안.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구령자가 되라. 세 번째는 영적인 질서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